로마서 8장 19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피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남을 기다리기 때문이라. 이는 피조물이 헛된 것에 복종하게 된 것은 자진해서가 아니요 오직 소망 가운데 복종하게 하신 분 때문이니, 이는 피조물 자신도 썩어짐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온 창조 세계가 신음하며 이제까지 함께 고통 속에서 산고를 치르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 다 같이요. 또 그들뿐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를 가진 우리 자신들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주목했으면 하는 표현은요, 19절에 피조물 찾으셨어요? 20절에 피조물 찾으셨어요? 21절에 피조물 찾으셨어요? 이게 이제 그 같은 단어인데 22절에는 창조 세계 그렇게 돼 있죠. 이게 원래 다 같은 단어인데 킹제임스 역자들에 의해서 더 풍성하게 이해하도록 이렇게 이제 표현해 줬어요.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제목은 창조 세계가 주는 교훈. 창조 세계가 주는 교훈,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고난당할 때 하지 말아야 될 일 기억나시죠? 불평이나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어제 오래간만에 김정자 성도님을 만났는데 참 인상적이었던 게, 보신 분은 알지만 이렇게 집에서도 산소 공급기로 이렇게 하고 계셨잖아요. 근데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정말 행복하다. 행복하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당황하거나 불평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을 증언할 기회,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고난당할 때 주의해야 될 게 뭡니까? 마귀의 속임수죠. 마귀는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어요. 네가 그렇게 아픈데 하나님 사랑 받는 거 맞아?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죠. 네가 이렇게 사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뭐 힘이 없나 보다. 널 도우실 수 없는 것 같아. 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도 의심하게 만들죠. 너 하나님의 자녀 맞아? 하나님이 왜 자녀된 너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게 의심을 주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할 때 여러분과 제가 보여야 될 건 뭡니까? 변함없이 주님을 신뢰하는 자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또 우리가 고난당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당할 때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장차 나타날 영광이죠. 현재 고난이 얼마나 심한 것처럼 보이든지 장차 나타날 영광에는 비교할 수 있습니까? 비교가 안 되죠. 이거는 시간으로도 비교가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제가 7, 80년을 여기서 어렵게 산다고 해도 영광스럽게 사는 거는 만년이 뭡니까? 만년의 만배. 그걸로 끝납니까? 아니, 더 많이 가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죠? 이 어젯밤에 한 경점 같다라는 표현들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될 영혼에 비하면 딱 찍는 경점 같다. 그러니까 한순간 찰나 같다. 이렇게 말하게 될 때가 올 거라는 거죠. 이게 시간의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영광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19절에서 23절까지 볼 텐데, 아까 그 19절, 20절, 21절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피조물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22절에 이제 창조세계라는 말이 나온다 그랬죠. 자, 이 피조물, 창조세계가 온전히 기다리는 게 뭐냐면 사실은 내가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저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피조세계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이게 왜 이런가? 오늘 저하고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창조세계에 관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들 한 서너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창조세계는, 이게 만들어진 창조세계, 이 피조물들이 어울려 있는, 사는 이런 그 피조물들이 있는 이 세계 있잖아요. 이 창조세계는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피조물이라는 말, 그 다음에 온 창조세계라는 말, 이 말은
그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스스로 존재하게 된 것을 말합니까? 아닙니다. 피조물이다. 창조세계다. 이런 표현은 누군가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절대로 스스로 존재하는 것에게는 이런 표현을 안 쓰는 거죠. 자, 이게 뭘 얘기합니까? 누군가 만든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가 있고요. 그를 따르는 사악한 천사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이 세상에 사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창조 세계, 피조물들이 어우러져 사는 이 창조 세계가 하나님 아버지의 세계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걸 알 필요가 있어요. 이게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어떤 누군가에서 만들어졌어요,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이 모든 피조물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먼지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란 말이죠. 이게 저절로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 세계는 누구에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이 피조물, 창조, 세계 이런 단어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세계에는 누구의 영향력이 여전히 존재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이 세계에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가 있고요. 또 그의 추종자들이 따라다니면서 성도들을 괴롭히려고 하고 있고요. 우리의 구원에 대해 흔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것들로 우리를 어렵게 하고 복잡하게 만들고 이런 그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지만 한 가지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여전히 이 세계는 아버지의 세계고요. 그분에 의해서 주장되고 있고 마귀가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로서 자기 세상인 것처럼 설치고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 아버지의 세계예요. 그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마귀들이 날고 기어도 이 세계는 아버지의 세계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걸 알아야 돼요. 많은 어려움이 주어져도 여전히 내 아버지가 주장하는 세계예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왜 이 세계가 저렇게 악한 사람이 설치는 것 같고 저렇게 험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고 그래도 하나님은 멀리 동떨어져서 모른 척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아버지의 세계고 아버지가 주장하시는 그런 땅이라는 거, 그런 세계라는 거, 그런 우주라는 걸 믿으시란 말이죠. 이게 우리에게 굉장한 힘이 됩니다. 마귀가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에겐 잠시 동안 그가 그렇게 허락된 것처럼 보이죠. 결국은 모든 걸 잃어버릴 때가 올걸요? 여전히 이 세계는 누구의 세계입니까? 아버지의 세계. 그 속에서 내가 살고 있는데 그 모든 걸 주장하시는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데 어떻게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모든 지위와 상속자로서의 위치와 구원에 대해서 이룰 수가 있어요. 그 아버지가 주장하는 세상인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창조 세계를 통해 알아야 될 건 이 창조 세계가 하나님 아버지의 세계다. 두 번째로요, 창조 세계는 원래 창조된 대로가 아닙니다. 사실 망가졌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로마서 8장 거기 보세요. 그 20절에 피조물이 헛된 것에 복종한다 그렇게 돼 있죠. 자, 그리고 21절에 보세요. 거기 보면 피조물 자신도 썩어짐의 속박 속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22절에 보면은 온 창조세계가 신음하며 이제까지 함께 고통 속에서 산고를 치르는 것 같다. 이게 뭘 보여주냐면 아버지께서 지으신 세계지만 지금 어떤 이유로 망가져 있기는 하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망가져 있다. 피조세계, 창조세계, 그 피조물이 창조세계가 망가진 원인이 뭘까요? 사람의 죄 때문에요.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이게? 사람 때문이에요, 사람 때문에. 사람의 죄 때문에 망가진 거죠. 아담이 범죄한 직후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들어보세요. 내가 내 아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는 그것을 먹지 말라 하였던 그 나무에서 난 것을 먹었기 때문에 너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토록 고통 중에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땅에서 나는 걸 쉽게 먹을 수 있어요? 어렵죠.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리고 또한 그것이 내게 가시들과 엉겅퀴들을 내리라. 자, 이 말씀을 보니까 땅이 왜 저주를 받았어요? 창세기 3장 17절에서 18절에 나온 이 말씀은요, 아담이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니라 자기 아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불순종이 죄가 된 거 아닙니까? 결국 죄 때문에 땅이, 창조 세계가 이렇게 저주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땅이 망가졌는데 그 책임은 사람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날 세상은 점점 좋아집니까? 망가진 채로 있습니까? 이게 진화론자들은 점점 진화한다고 생각해요. 점점 좋아진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피조물은 여전히 헛된 것에 복종해요. 그렇죠? 거기 그렇게 써 있잖아요. 20절에. 또 여전히 썩어짐의 속박 속에 있어요. 21절에 그렇게 써 있죠. 그 다음 20절에 온 창조 세계가 신음하며 이제까지 함께 고통 속에 있다. 그러니까 창조 세계가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늘 제자리다. 나아지는 거는 없다. 애를 쓰고는 있는 것 같다. 그거죠. 우리가 그런 걸 어디서 보죠? 이렇게 우리 아파트에서 내려다보면 저희 그 산, 그 공원이 쫙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참 계절마다 바뀌어요. 봄철이 되면 벚꽃들이 쫙 눈에 들어와요. 화려하죠. 자연이 뭔가를 시작한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지나면 초록빛 이파리들을 쫙 내놓죠. 그리고 막 여기저기 막 그 풍성하게, 그래서 처음엔 이렇게 그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그 숲이 다 보였는데 그게 싹 덮여서 그 안에 누가 지나가는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 잎이 무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조금 더 지나면 뭐 어떤 열매를 내놓은 거는 열매도 내놓겠죠. 그런데 어느덧 지나면 빛이 바래요. 그것도 아름답긴 하더라고요. 근데 조금 더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게 다 떨어져 버려요. 또다시 비참한 모습을 보여요. 마치 죽음이 임한 것 같아요. 어때요? 자연이 노력은 하고 있어요. 자연이 무진장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니까 하나님의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고는 애쓰고는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되느냐면 이게 변화되고 진보하는 게 아니라 늘 이렇게 계절이 도는 것처럼 어때요? 늘 그 자리, 나아진 것 없이 늘 그런 식으로 있게 되는 걸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창조 세계는 이렇게 망가졌어요. 그래서 이것이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점점 좋아지고 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람이 노력해서 이 자연을 좀 개발한다고 해요. 그럼 뭐 관광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항상 거기에는 부작용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뭔가 하면 꼭 부작용이 나오죠.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이 창조 세계가 그렇다는 거죠.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창조 세계는 다시 새로워질 것이라는 거죠. 온 창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요? 이 피조물이 언제까지나 여기 20절 헛된 것에 복종하게 되는 거, 21절 썩어짐의 속박에 갇혀 있는 거, 22절 신음하며 고통 속에 산고를 치르는 것 같이 지내는 거, 이런 식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이 피조물 창조 세계가 어느 때는 새롭게 완전히 그 어떤 망가진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구원받은 자들을 위한 삶의 거처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타락으로 창조 세계가 저주를 받았다면 구원받은 인간들이 모여 살 때는 창조 세계가 계속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인간의 죄로 인해, 타락으로 인해 창조 세계가 망가졌다면 이제 하나님의 계획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변화된 사람들, 부활한 사람들이 모여 살 때, 그리고 주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이 모여 살 때 계속 그런 상태로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창조 세계를 회복시킬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다시 새롭게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칭의로 시작이 돼요. 의롭다함을 얻는 거죠. 성화의 과정을 거쳐요. 거룩한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 과정을 거쳐가는 거죠. 거기서 끝은 아니죠.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완전히
물론 우리가 칭의를 받았을 때 완전한 구원을 얻었는데 실질적으로 죄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사망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사탄이 우리를 흔들 수 없는 그런 완전한 건짐받는 것, 그런 구원은 언제 일어납니까? 몸의 구속의 때죠. 23절을 펴보세요. 23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또 그들뿐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를 가진 우리 자신들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네. 몸의 구속이라고 돼 있죠. 우리 몸이 이렇게 완전히 구속받는 것. 자, 우리 혼이 구원받는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 영이 거듭난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 몸까지도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자, 이때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면 그때 우리 몸은 어떻게 될까요? 부활한 영광스러운 몸이 되죠. 이 몸은 늙지도 병들지도 썩지도 죽지도 않는 몸이에요. 아까도 우리가 환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런 기도가 이 영광스럽게 될 때 필요할까요? 그런 기도 안 하게 되는 때가 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가 더 이상 필요 없는 때가 오는 거예요. 또 이 부활한 몸, 영광스럽게 된 몸, 몸의 구속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된 몸은요, 죄와 상관없는 몸이에요. 사탄이 우리를 선동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육신이 있나요? 아니요, 부활한 건데 육신은 지금 이 몸에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죄에게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와 이런 모든 것에게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몸을 갖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그렇게 드러날 때가 있는 거죠. 자, 여기 19절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피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남을 기다리기 때문이라. 예, 이 피조물이 뭘 원하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아들들이 나타나서, 이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이들은 타락할 필요가 없죠. 이들은 죄와 상관없죠. 이들이 사는 땅이 계속 망가진 채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회복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그때 이리도 어린 양과 함께 지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젊은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고, 이게 지금 창조세계에서 지금 이게 가능합니까? 지금 안 되죠. 망가진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능한 거예요.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리라. 젖먹이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놀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으리라. 그것들이 내 모든 거룩한 산에서 상하거나 해를 입지 아니하리니 이는 물들이 바다를 덮음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런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 부활한 자들,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있죠? 이 성도들을 위한 환경, 무대죠. 집이죠. 이것이 완전히 변화되는 바뀌는 그런 시기가 올 거라는 거죠. 자, 네 번째로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그래서 창조 세계가 기다리는 건 뭐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모든 창조 세계가 지금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피조물이 헛된 것에 복종한 것은 20절에 보세요. 20절 읽겠습니다. 이는 피조물이 헛된 것에 복종하게 된 것은 자진해서가 아니요 오직 소망 가운데 복종하게 하신 분 때문이니. 보세요. 피조물이 헛된 것에 복종하게 된 것은 피조물이 원한 거예요? 아니죠. 어떻게 해서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사람의 죄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 때문에 땅을 저주하신 거죠. 그 위치에 처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은 하나님께 복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니까 저주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소망 가운데 복종하게 하신 분 때문이니. 찾으셨어요? 여기에 소망 가운데 복종하게 하셨다. 뭐예요? 피조물이 지금은 저주 속에 있지만 언젠가는 회복될 소망이 하나님에 의해서 있다는 거죠.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은 피조물이 썩어짐의 속박에서 벗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때가 올 것을 준비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면 20절에 21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피조물 자신도 썩어짐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예, 지금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우리를 얽어매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몸의 구속이 일어나면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르는 거예요. 근데 피조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이것저것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낸다고 하지만 한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을 갖게 될 거에 어울리도록 자연세계도 바뀐다는 거죠. 변화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여자의 씨로 오신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도 이런 소망이 있나요? 변화될 것에 대한 소망이 있나요? 당연히 있는 거죠. 여자의 씨인 그리스도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요? 이미 영광 중에 있을까요? 영광 중에 있죠? 우리는 아직 아니지만 근데 우리도 그분처럼 될 것을 믿으십니까? 예.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고 영광 속으로 올려주셨어요. 들어보세요. 또 논쟁의 여지 없이 경건의 신비는 위대하니 곧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누구에게요? 하나님이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죠.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며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며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속으로 올려져 영접 받으셨느니라. 디모데전 3장 16절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광 속으로 들어가신 거죠. 그리스도의 몸은 또 어떨까요? 지금 영광스러운 몸일까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 이렇게 써 있죠. 그분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을 자신에게 굴복하게 하실 수 있는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우리는 아직 천한 몸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분은 지금 어떤 몸이에요? 영광스러운 몸이죠. 우리 몸을 그분의 몸처럼 되게 하실까요? 그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지금 그분은 어떤 몸으로 있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있는 거죠. 이 몸이 어떤 몸일까요? 변화산에 예수님이 올라가신 거 읽어보신 적 있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같이 있었죠. 거기서 예수님이 변형되셨어요.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니까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났고 그분의 옷이 빛처럼 휘어졌다 그렇게 써 있어요. 굉장히 밝은 모습인 거죠. 그렇게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17절에서 18절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썼어요. 이는 뛰어난 영광으로부터 이 같은 음성이 그분께 임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변형되셨을 때 그 하늘에 소리가 있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를 내가 매우 기뻐하노라 하셨을 때에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이라. 하늘로부터 나온 이 음성을 우리가 들은 것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었던 때라. 예수님께서 그때 영광과 존귀로 이렇게 아버지께 이렇게 육체를 가지셨지만 그때 그렇게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되셨을 때 완전히 변형되셔서 빛처럼 빛났다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그러니까 그렇게 빛나는 모습이에요. 해처럼 그분의 얼굴이. 그래서 여러분 알죠? 다마스쿠스로 가던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죠. 그 충격으로 눈이 멀었어요. 여러분 태양을 우리가 똑바로 바라보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해처럼 빛나는 얼굴, 그분을 만난 거예요. 그 강렬한 빛 속에 계신 그분을 만난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눈이 멀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님이 지금 영광 중에 계시다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3절에 그래서 그분이 오실 때 영광 속에 나타나신다 그렇게 써 있어요.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기 때문에 막 말로 설명할 수 없겠죠. 해처럼 빛나는 그런 그 아주 밝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거란 말이죠. 또 그분이 다시 오시는 것을 땅의 모든 지파들이 볼 거라고도 말했어요. 마태복음 24장 29절에 30절에 보면요. 그때에 인자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지파들이 애곡하리라. 또 그들은 인자가 하늘의 구름들 속에서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얼마나 영광스럽게 올지. 그런 영광 가운데 온다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들도 함께 데리고 오실 거예요.
그분이 오실 때 혼자 올까요? 하나님의 아들들, 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때 그분이 그 영광 가운데 올 때 우리도 그분과 같이 오는 거예요. 지금 온 창조 세계가 고대하는 거, 기다리는 게 뭐라고요? 바로 그 순간이에요. 예, 그 순간 이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올 건데 예수님은 그때 우리가 임하기 전에 하늘로 우리를 취하셔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시면 17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만일 자녀들이라면 상속자들, 곧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들이니 만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면 이것은 우리가 또한 영광도 함께 받으려 함이니라. 예, 우리가 영광 받는 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처럼 고난 받는 게 필연적이에요.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생애는 고난이 마땅히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참 굉장히 절망적이겠죠. 근데 그리스도인의 끝에는 뭐가 있다고요? 영광이 있대요. 이것도 필연적인 결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면 그리스도가 고난당한 것처럼 우리가 고난당하는 거고 그리스도가 영광스럽게 된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8절도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가 생각하건대 현재 이 시간의 고난들은 장차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가치도 없기 때문이라.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 여러분과 저도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9절에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피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남을 기다리기 때문이라. 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같이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때가 사탄에게는 마귀들에게는 절망적인 순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했고 마치 우리가 뭐 구원 못 받을 것처럼 구원이 우리가 실패할 것처럼 영원히 흔들려고 했지만 그게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한 거죠. 그의 모든 노력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온전히 그 몸의 구속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을 얻은 사람들로서 거기에 임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탄은 그래서 마귀는 거기서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거죠.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시편 17편 15절에 들어보세요. 나에 대해 말하자면 다윗은 신약 성도예요, 구약 성도예요? 구약 성도죠.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나에 대해 말하자면 나는 의 가운데 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자기 의예요? 아니죠. 주님의 의죠. 그 주님의 의 속에서 내 의로 한다면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 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분의 의, 그게 내 것이 되니까 그분의 의를 힘입어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거기 이렇게 써있죠. 내가 깰 때에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리이다. 무슨 말이에요? 그가 죽었지만 언젠가 깰 때가 있잖아요. 그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이 주님의 모습처럼 된다는 거죠. 주님과 똑같은 게 아니라 그 형체가 영광스러운 형체, 부활의 형체, 그 죄를 알지 못하는 그런 몸의 형체로 바뀌어서 주님과 같은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걸로 내가 만족할 거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사도 요한은 이렇게 썼어요.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여러분 우리 찬송가 554장 보세요. 아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너무 잘 아시는 거죠? 그 4절에 이렇게 써있죠.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뭐라고 돼 있어요? 해처럼 밝게 살면서. 여러분 해처럼 밝게 산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우리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우리 옷이 주님이 입었던 옷처럼 휘어진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더럽고 추한 것들을 일삼았던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처럼 해처럼 얼굴이 빛나고 옷이 휘어져서 그 빛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놀라운 일 아닙니까? 마태복음 13장 43절 이렇게 썼어요. 그때 의로운 자들은 자기들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런 날이 있다는 거죠. 온전히 영광과 존귀 가운데서 있게 될, 그렇게 살아갈 날이 있다는 거죠. 기대되십니까? 와, 전혀 흠이나 전혀 더러운 것이나 전혀 불결한 것을 찾을 수 없는 빛 가운데 해같이 얼굴이 빛나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 있다는 거죠.
피조물들이 우리가 그렇게 되는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존재들이 살아야 될 땅이 타락으로 망가진 저주받은 땅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그 변화된 사람들을 위해 그 집, 그 사람들이 살 집은 정말 좋은 곳으로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조물들이 뭘 기다리는 거예요? 어서 속히 구원받은 자들이 영광스럽게 되는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변화산상의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될 날이 있다는 거죠. 온 창조 세계가 구원받은 사람들의 영광을 보게 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피조물들이 간절히 기대하는 바예요. 죄와 타락으로 망가졌던 창조 세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울리도록 회복이 될 거예요. 삶의 공간이 회복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과 저도 피조물 못지않게 더 그때를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에서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지만 인간의 타락 때문에, 죄 때문에 망가졌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구원을 원하시는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창조 세계도 회복되기를 바라셔요. 그리고 반드시 회복될 때가 있어요. 어느 때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때죠. 그러면 피조물이 뭘 고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3가지 드리고 끝낼게요. 첫째, 우리에게는 영광스럽게 될 날이 있어요. 변화산상에 서셨던 예수님처럼 될 날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이거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여러분 새 예루살렘 들어보셨죠? 이것이 지금은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우리 혼이 새 예루살렘으로 낙원이에요. 거기가 하늘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장차 이 땅에 내려오는 걸 아시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새 예루살렘의 모양이 어떤가? 21장 찾으셨으면요 23절에 보세요. 그 도시는 뭐라고 돼 있어요? 21장 23절. 해와 달이 그 안에 비출 필요가 없대요. 왜 그 도시는 해와 달이 빛을 비출 필요가 없을까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을 비추고,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밝아요. 얼마나 밝은 빛이에요. 그렇죠? 그것을 비추고 어린 양께서 그곳에 광채가 되시기 때문에 여기 또 어린 양께서 빛이 되셔요. 변화산에서 변화되셨던 그 어린 양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잖아요. 그리고 그 옷이 아주 빛같이 휘었다고 돼 있잖아요. 그 어린 양께서 거기서 거니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 누구도 돌아다녀요. 우리도 돌아다녀요. 근데 우리 모습이 어떨까요? 거기 보시면요. 그 밑에 구원받은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민족들이 그 빛 가운데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과 존귀를 그곳으로 가지고 오리라. 이 땅의 왕들이 그러니까 이제 자기 영광, 자기 존귀를 그대로 가지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가졌던 그 영광, 우리가 아주 영광스럽게 된 존귀하게 된 그것들을 가지고 거기로 그대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걸어 다니는 사람들 다 어떤 거예요? 다 그 얼굴이 그래서 해처럼 밝게 살면서 그 노래 아시겠죠? 우리가 그렇게 모두가 빛 같은 존재들이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 도시에 해가 비출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달이 비출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야, 얼마나 밝은 곳이 되겠냐는 거죠. 그런 곳에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리가 죄로 더럽혀졌고요. 죽어 마땅한 그런 죄인들이었고요. 추한 것들로 시간을 보냈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했던 그런 존재들인데 주님과 같이 그 빛 가운데서 우리도 빛처럼 해처럼 밝게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계획이에요. 우리가 주님에게 빛이신 주님에게 어울리도록 우리도 빛된 존재가 되게 해서 빛의 자녀가 되게 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실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창조 세계가 기다리는 것은 그린피스의 활동이 아닙니다. 환경운동가들의 활동이 아닙니다.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그런 캠페인이 아닙니다. 피조물이 기다리는 건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몸의 구속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을 피조물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타락한 죄인들이 살아가는 땅에 구원받은 상속자들이 살아갈 땅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먼저 타락한 사람들은 심판받으러 이제 던져지는 거고요. 온전히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할 때, 그때 그 세상이 놀랍게 변화될 필요가 있거든요. 거기에 어울려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 리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주인들이 완전히 바뀌니까. 그 리모델링 하는 거죠. 거룩한 존재들이 그 이 땅에 오게 될 때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그걸 창조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잠시 우리가 헛된 것에 복종하고 있으나 소망 중에 그리하는 이 창조 세계 있잖아요. 피조물. 이런 것처럼 이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만 소망 중에 그날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지금 잠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날이 올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마귀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이 세상은 누구의 세계입니까? 아버지의 세계예요. 저는 이것만 생각해도 갑자기 그냥 마음이 그냥 미어지려고 그래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아버지의 세계다. 그분이 주장하는 세계다. 마귀가 날고 기는 것 같아도,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 같아도, 내 구원에 대해서 흔들려고 하는 것 같아도, 그가 마치 왕인 것처럼 떠들고 뭔가 행사하려고 하는 것 같아도 여전히 그의 세계가 아니라 아버지의 세계다. 그가 얼마든지 나를 괴롭히려고 해도 여전히 아버지의 세계고 아버지의 뜻이 성취될 세계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여러분과 저는 아버지의 세계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여러분 그 노래를 여러분이 힘있게 부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세계 주인은 마귀가 아닙니다. 이 세계 주인은 악한 통치자들이 아닙니다. 이 세계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마귀가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지게 될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저 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들이 결박당해서 불 가운데 던져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모든 그 사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받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이 세계는 아버지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그 아버지의 자매예요. 우리 아버지의 세계 속에 내가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나지 않습니까?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렇게 영광스럽게 될 날이 있다니, 피조물이 이런 것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고 창조 세계가 그날을 바라보고 있다니, 아버지 저도 그날을 소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창조 세계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몸의 구속이구나. 하나님 내 몸이 변화될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현재의 고난으로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앞에 놓인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런 분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마귀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내가 사는 이 세계는 아버지의 세계입니다. 아버지의 세계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주장하시는 이 세계 속에서 남은 인생을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마귀가 마치 자기 세계인 것처럼 우쭐대고 왕노릇하는 것 같지만 결국 아버지가 그를 치우실 때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세계에 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요.